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두 손을 드세요. 두 손을 드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손을 드세요. 오늘 말씀은 허리 건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뭐 했어요? 생기가 넘쳐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보약 좀 드세요. 면역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은 뭡니까? 허리 건강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창조주의 존재 증명을 해줄 만큼 뛰어나게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참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야, 신묘막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간을 디자인해 놓았는데 문제는 육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을 그 환경을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려서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병이 들어오는 거죠. 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 이전 시대를 보면 보통 사람이요 300년 600년 모두 세대는 969세를 살았어요. 왜 그래요? 그곳의 환경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았던 거고 그들이 육신을 갖다가 잘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스스로의 우리 육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스스로의 시간들을 갖다가 줄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약이라는 게 생기고 수술하는 방법이 생기고 그래서 120세까지 다시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969세까지 살았던 시대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시간들, 짧은 시간들밖에 살 수 없어요. 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 병이 사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오늘 허리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원래는 4주로 생각을 했던 건데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3주로 좀 압축하다 보니까 다음 주 전할 부분을 좀 앞에서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이 박동을 하죠. 그래서 혈액을 온몸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혈액을 갖다 우리가 정맥이라고 하고 동맥이라고 하는 곳이 통로가 됩니다. 정맥은 온몸으로 전해주는 거고 피를 심장이 동맥은 다 쓴 찌꺼기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맥이 다 쓴 찌꺼기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혼자서 못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림프샘이라는 게 필요해요. 임파선이라고 보통 말하죠. 림프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 하는 일은 면역력을 감당하는 부분인데 그것 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찌꺼기가 사이즈가 큰 것을 임파선이 이 심장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심장까지 그러면 이 피가 찌꺼기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데 여기서 쏟아내는 거는 심장이 펌프질하니까 쏟아내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림프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갖다가 끌어내는 힘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제가 앞에서 전제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림프샘, 임파선을 갖다가 관절이 꺾이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모여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꺾일 때마다 림프관이 순환이 돼서 피가, 즉 찌꺼기 피가 심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림프샘, 임파선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디 많이 모여있냐면 이 몸 밑에 하고 여기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죠. 여기 하고 그 다음이 사타구니라고 하는 곳이고 그 외에 각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이게 꺾이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찌꺼기 피가 심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찌꺼기 피를 갖다가 심장으로 많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것은 운동의 역할이 아니고 심장의 역할이라면 운동의 역할은 나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림프절, 임파선을 갖다가 강하게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꺾는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때는 운동을 못 하는데 그럼 심장으로 찌꺼기 피가 못 가겠네요. 우리 잘 때 뭐예요? 숨을 쉬죠. 숨을 쉬면 우리가 누워 있으면요, 횡격막이 압박을 당해서 크게 자기가 스스로 조절을 해서 크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면서 피를 갖다가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누워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끌어올릴 힘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 횡격막의 그 숨쉬는 운동만으로도 피가 찌꺼기가 심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다시 허리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 7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근육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첫째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뭐 너무나 잘 알죠. 자세가 중요합니다. 즉 고개를 사람이 앞으로 깊숙이 숙이면 허리나 다리 근육이 올라와서 머리까지 모든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세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소위 말해 가슴하고 이 어깨하고 귀가 일직선이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불량하게 하면 만성적으로 우리 안에 압력이 증가해가지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고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깨를 늘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깨를 좀 높이 세우는 일들이 허리를 갖다가 바르게 세우는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높이 올리는 스트레칭이 허리 운동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척추뼈가 바르게 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혈류가 원활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귀하고 어깨하고 가슴이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는데, 즉 척추뼈를 바르게 하는 방법도 역시 동일해서, 즉 가슴과 어깨와 이 귀가 일직선이 되게 해서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는 것이 디스크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섬유질의 부분입니다.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 섬유질은 모든 근육을 한 가닥 한 가닥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섬유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이, 섬유질 막이 이 근육과 혈관을 싸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만성적으로 앞으로 숙어져 있거나 불량하면 이 근육을 덮고 있는 막이 계속해서 긴장을 하게 돼요. 섬유질이 긴장을 하게 돼서 혈관이 눌리고 찌꺼기가 쌓이고 그래서 신경을 자극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몸의 장기도 우리의 옷처럼 이 근육으로 쌓여 있는데, 따라서 몸을 자주 움직이고 단련해서 장기가 잘 붙잡아주도록 근육이 장기를 잘 붙잡아주고, 또 장기도 스스로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을 운동하면 근육이 장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장기도 같이 운동을 하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감신경입니다.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지면, 활성화되면 떨어뜨려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허리에 건강하답니다. 이 교감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몸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신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면 어떤 경우냐면 심박수가 증가한다든지 혈압이 상승한다든지 동공이 확대한다든지 땀 분비가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혈당이 상승한다든지 소화 기능이 억제된다든지 기관기가 확장되어서 산소 공급이 증가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면 이걸 빨리 긴장을 갖다 완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지속되면 허리에도 문제가 되는 거랍니다. 우리가 뭔가 급히 어떤 일을 갖다 해야 할 일이라든지 화가 났을 때 특히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일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여유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몸에 긴장이 와서 근육이나
위와 같은 장기의 경련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근육 경련만 있는 게 아니라 장기, 위 경련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을 가는 것도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항상 다운 시키는 것이 디스크에도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유독 한국 사람들은 디스크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다른 나라는 별로 좀 권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빨리 고치는 게 좋은지 굉장히 많이 권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디스크에는 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디스크는 살아있는 세포로 역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냐면 혈액순환하는 것이 디스크 사이에는 혈액이 없어요. 왜? 만약에 혈액이 그 안에 흘러가면요 디스크가 이 압력에 의해서 혈액이 터져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혈액을 넣지 않았어요. 그럼 혈관은 어디까지냐? 디스크에 붙어있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혈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디스크가 쉽게 마모되고 쉽게 다치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디스크에 붙어만 있으니 그러니 그 안쪽까지 디스크의 압력을 갖다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자세로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게 오랫동안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에 붙어 있는 것이 혈액을 공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움직여서 펌프질이 돼야 이게 혈관에 계속해서 있는 피가 디스크를 계속 흘러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디스크를 지키는 경우. 그런데 반대로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디스크가 나간답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이 디스크와 혈관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끝이 그래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말라버리고 압착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동을 안 해서 혈액을 갖다가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디스크를 관리할 때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앞에서 말한 림프선, 림프관, 림프샘, 림파선 이 순환도 허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허리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림프샘 순환을 통해서 밖으로 계속 배출되지 못하면 거기서 계속 쌓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디스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숨쉬기 하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 운동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숨쉬기 운동이 됩니다. 횡격막을 늘렸다 풀렸다 해서 끊임없이 이 디스크가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 몸과 마음을 긴장시키는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침 시간이랍니다. 아침 시간에 명상이나 묵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 나를 위한 시간을, 여유 있는 여가 시간을 좀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허리 운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운동이 필요하냐면 두 팔을 높이 드는 운동을 자주 해야 된다. 스트레칭 운동이죠. 허리 운동을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는 여유, 마음의 심신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겁니다.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을 자꾸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팔을 자주 올려서 스트레칭하는 것과 좋은 자세와 또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그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강단이 그래 좀 높잖아요. 높으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려니까 허리가 펴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반대가 되는 거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세를 다르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두 팔을 들라고 했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두 손 좀 드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박수도 좀 치시고요. 할렐루야. 반응을 좀 하세요. 웃기도 하고 아멘 소리도 좀 지르고 주여 외치기도 하고 말이죠. 구경꾼적인 그런 예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신앙의 사춘기가 너무 많대.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사춘기여서 남이 뭐라고 하면 화만 나고 짜증나 반대로만 하고 싶구만. 좀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잖아요. 벗어나야 될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이 허리 디스크에 좋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앉아만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앞에서 우리 예배 때 일어났던 것처럼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일어나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윗도 상처받을 때마다 새벽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아재 개그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예. 두 글자로 또 뭐라고 합니까? 또나. 세 번째로 역시나. 네 번째는 그래도나. 다섯 번째는 다시 봐도 나. 여섯 번째는 결론적으로 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너의 하나님은 스바냐가 하는 말이니까 바꿔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로 시작하는 말. 즉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너 같은 죄인 살리시냐면은 싸움밖에 안 납니다. 가정 안에 항상 문제는 뭐예요? 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남편한테 가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옆에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너의 가운데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어요. 구원을 베풀 만한 전능자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엘샤다이, 올마이티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까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다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어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잘못함으로 병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인생을 좀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의 훈련도 필요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허리를 위해서 자세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첫날 생기를 갖다 같이 되찾읍시다 하면서 뼈라고 하는 단어를 잡아서 찾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았듯이 오늘도 역시 이 스바냐서 3장 16절과 17절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면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허리도 좋아지고 온몸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나를 너무나 기뻐해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가 아니라 아이인가 봐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네 아버지들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들이 보통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아버지들은 창피해서 괜히 그냥 쑥스러워서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뒤돌아서서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혼자 웃죠. 자식을 생각하며 웃고 말이죠. 명절날 자식이 집에 오면 엄마는 막 두 발로 막 뛰어나가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우리 아기 뭐 우리 아들 뭐 이러고 하는데 아버지는 에헤하고 뒤집지고 있죠. 그러나 이미 방 안에서 올 걸 준비하고요. 안에서 다 웃고 다 했어. 다 너무 기쁜 표현 다 해놓고 안 그런 척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닦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표현을 하는데 아빠는 표현을 안 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아프십니다. 여러분이 슬프십니까? 하나님이 더 슬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번역이에요. 즉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같이 만든 책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더 익사하게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이 기쁘게 거동실 춤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잠잠이라고 되었던 그 부분이 기뻐 춤추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명절이라도 된 듯이. 이스라엘의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향하여 나갑니다. 3대 절기 때 성전을 향하여 나가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감격하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갑니다.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이라는 노래가 그 노래처럼 그때부터 막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간단 말이죠. 예배 때 그렇게 나왔어요. 성도들이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은 그보다 더 기쁘셔서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로 더 기뻐하시며 나오신다는 거예요. 명절날이라도 된 듯이 기뻐서 더듬질 춤을 추시며 나와요. 다윗이 성전으로 향하여 법궤가 들어갈 때 막 춤을 추어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무룩해. 아직도 사춘기야. 할머니 만나러 명절에 가는 사춘기 받은 중2병 걸린 아이들처럼 삐죽삐죽거리면서 나와. 안녕하세요? 이러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특히 남학생들. 그런 모습으로 교회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일주일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이 시간 맞이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도 못 들어. 박수도 못 쳐. 아멘도 못해. 웃지도 못해. 소리도 못 내. 아직도 사춘기야. 언제까지 핑계를 댈 겁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이 아니 갑자기 허리 얘기하다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기뻐하시며 춤을 춘다는 얘기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허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말이 몇 개 있어서 그래요. 좀 생각해보면 거기 말씀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러고 나가지 마세요. 하려면 어깨 피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셔야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기죽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죽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가족이나 학교나 어디 직장 동료들 앞에서 교회에서도 기죽어서 마냥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용한 건 좋겠는데 조용한 것이 아니라 아예 기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삶의 전쟁에서 힘이 빠져있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려놨더니만 아직도 세상에 져서 세상에서 힘들어서 기죽어서 두 손을 툭 늘어뜨리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허리 펴, 고개 들어, 늘어뜨린 팔도 좀 펴고 들어 올려. 넌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너를 볼 때마다 춤추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기죽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1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다 제거해놓고 쫓아버렸는데 왜 아직도 기죽어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하는 거 이미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렸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웠던 것들, 두렵게 했던 것들 다 물러갔음을 기억하시고 길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시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항상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게 허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느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도 담배 피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지옥에 가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할까요? 지옥 가 이럴까요? 아니, 천국 가지. 그런데 빨리 가지.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은 담배 많이 피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히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담배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안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 좀 힘을 내는 방법입니다. 첫째로요, 전심으로 찬양하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찬양하면 힘이 납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기뻐 뛰며 더덩실 춤을 추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제가 계속 사춘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시큰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는 뭐예요? 기쁨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삐죽삐죽하면 어색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맞닥뜨려져야 박수가 부딪혀야 소리가 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물질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자녀 문제로 나오셨습니까? 가정 관계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던지 간에 이 시간 주님하고 손바닥이 딱 들려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건데, 주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삐죽삐죽거리고 있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돌아갈 때 가지고 왔던 모든 일 다 지고 가실 겁니다. 그럼 또 일주일 또 힘들게 갈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주고받아야 되고 대화도 주고받아야 되는 거. 주고받는 연습을 하는데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는구나. 파란 글자는 여러분이 부르고 검은 글자는 제가 부르겠습니다. 영광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어째소? 네 몸이 늙어서 몸신하려고 멀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아, 영감을 하면 안 되나요? 마누라. 왜 불러? 여러분 남편이 마누라 근데 왜 불러 이러니까 마누라 왜 불러? 외양간에 매여놓은 얼룩이 한 마리 보았나? 도와줘. 어째서? 진정지 보는 마음이 장난을 미션해보았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기에 내 마누라지. 할렐루야. 연습을 해야 된다고. 네. 자꾸 이 노래 불러야 되겠다. 저부터.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겠더라고.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 이 노래 자꾸 앉아서 쓸데없이 주의하면서 자꾸 주고받아 보세요. 몇 번만 하다 보면 이게 대화가 이제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는 중마다. 두 번째 힘을 내는 방법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요.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장가를 가려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장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 좋은 여인이면 됩니다. 찬양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시적이었으면 더 좋겠고, 따뜻한 마음과 키도 적당히 크고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예쁜 여자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나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내가 데리고 살거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면 남편분도 힘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걸 상상하시면 힘이 나는 겁니다. 어깨도 펴고 고개도 들고, 그래서 우리 혈류가 원활하게 잘 흘러가게 하시고, 고개를 들고, 안드로포스라고 보통 우리가 인간을 갖다 표현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고개를 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드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서 인간. 짐승은 땅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을 바라보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존귀하나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저와 여러분은 깨달은 자들이니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다라. 할렐루야. 세 번째,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 힘이 납니다. 19절입니다. 앞에서 이미 읽었지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최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칭찬과 명성을 받을 자들.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영아 그렇게 칭찬받고 하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열심히 살았다 축하한다. 정말 하늘 아래 좋은 소문이 나야지. 이 땅에서 나쁜 소문만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최후의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주신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부활하면 저 천국 간다.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게 나에게 힘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서 재채기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입에다 뱉더니 재채기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넘어질 때도 엄마야 라고 하던 것 대신에 아버지라고 하기 시작했더니 넘어질 때도 아버지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히 으쓱했어요. 야, 내가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졌습니다. 무슨 랩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이 넘어질 때나 이런 깜짝 놀랄 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까지 하네요. 나는 아버지 하는데 이분은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저보다 그래도 레벨이 높으신 분이구나. 넘어지면서도 어이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까지 붙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아이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넘어졌는데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나님 없이 주님 없이는 못 사나봐요. 이런 말이겠죠. 그분한테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내가 마음에 씩 웃었어요. 그분을 이길 수 있겠다. 저도 만약에 넘어진다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하면 돼. 뭐 한 마디 더 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주님도 저 없이 못 사시죠.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도 저 없이 못 사시죠. 할렐루야. 그 생각 가지고 사세요. 우리가 늘 기쁩니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살아가면 힘든데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신 것 깨닫으면 그럼 이게 참 힘이 나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사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사십시오. 어깨 좀 펴시고 두 손을 좀 높이 드시고 힘을 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